안녕하십니까 연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는 지금 언더우드가 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원한경 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방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2021년 4월 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이신데요. 언더우드 1세가 아니시고 2세 원한경 선교사님이 1927년에 지으시고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원한경 선교사님의 자취는 지금 이 건물에도 남아있지만은 한경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우리 원한경 선생님의 이름을 연결시켜서 원한경 선교사님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경관은 위에서 보면은 건물이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한경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호레스 호턴 언더우드 1890년에 태어나셔서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중요한 양력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방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언더우드 1세 선교사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연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원한경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남긴 설교문을 하나 택해서 오늘의 시점에서 그 설교문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문은 2016년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에서 엮어서 출판한 언더우드의 마지막 메시지, 그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한 문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설교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근거한 설교가 되겠는데요. 선교사님은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설교에서는 기적 이외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가엾게 여겼다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습니다. 가엾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플래그니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 문자적인 뜻은 심장을 쥐어 뜯는 것 같은 혹은 내장을 이렇게 끊는 것 같은 그런 연민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지만은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볼 때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는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오병이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제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을 무시하고 이것은 형편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렸다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무가치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현실에 충성하지 않은 채 이상에 대해서 충성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 설교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한경 선생님은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아마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역사, 한국 지리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고요. 특별히 거북선에 대해서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관심을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닥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우리 손 안에 있는 떡에 감사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이렇게 한눈을 팔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경 선생님의 설교가 그 시절에 선교를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 연희전문학교도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일제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학교가 폐교가 되는 식으로 역사는 어둠을 향해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끊임없이 기적과 같은 꿈을 가졌던 것이 바로 선교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에 견줄 만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분께서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한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이 현실은 그야말로 녹록지 않습니다. 전대미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씨로 삼아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됩니다. 원한경 선생님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원한경 선생님의 심정을 갖고 그분이 드릴만 했던 기도를 같이 드림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는 2천만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떡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획을 잘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